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들, 한마디로 15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단 지역이죠.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롯과 함께 붙잡혔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샤오의 골짜기, 일명 왕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그 당시 이 11조라는 조공물을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이 갖고 온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누구를 통해 드리죠?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간인이 돼서 그 연결시켜준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멜기세덱이 먼 훗날,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조공을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주마다 매 달마다 확인한다 이 말이죠. 그런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행위를 따질 때에 믿음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설명한 것은 방패, 한마디로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인데 걱정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정말 풍성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까지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심이 좋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고민이 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말로 성도로 살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한편에 계속적으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이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전리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도 자신에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 후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연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가갈 그런 나이가 다가오는데 자신의 이 가업을 이룰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그 자체가 너무나 서러운 것이죠. 힘든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나 아픈 큰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급이란 단어가요 사카르란 단어인데요,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 보수, 값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네가 고민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번뜩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 곧바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후사가 지금 이 조카 롯도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카 롯이 내 뜻대로 함께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이 조카 롯이 다 넘겨주면 좋겠는데, 이놈의 조카 롯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여전히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이 자신에게는 그냥 조카로서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 남았느냐?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죠. 자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엘리에셀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했고,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 낳을 너의 아들이 상속자라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를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를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캄캄한 밤에 정 반짝반짝 떠있는 그 물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다 훑어봐. 이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가 있겠니? 만약 그거 셀 수 있다면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겠는데 그만큼 너에게 이 후손들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 꿈도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손을 이끌고 바깥이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좌부터 우까지 다 훑어 보여주면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이제 직접 체결하시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시 고대 근동적인 원시 언약을 통해서 쌍방 간에 서로 조약을 체결하시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쌍방 계약 체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는 언어도 발달되지 않았고요. 특별히 어떤 조약 방법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 보이는 그대로 한마디로 이 재물들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서로 반반 잘라서 서로 나눠 갔듯이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 서로가 쪼개지는 줄 알아? 이와 같이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서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훗날 이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주체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쪼개진 재물처럼 서로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런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문장을 기록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똑같이 그 무엇인가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을 때에 지금 처음 아브라함 때 맺었던 하나님과 그 약속, 한마디로 고대 근동의 이 쌍방 간의 그러한 계약 체결이 그대로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까지 오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언약을 누가 먼저 체결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 지금 이 언약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셔서 하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자가 돼서 쌍방간에 이 언약을 하자라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곳에 온 것은 네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던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무자하지만 너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는 그 뜻에는 불변하고, 그리고 이 자녀를 줄 때에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련하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아들을 준다 약속했으면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방식으로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게 아브라함 보고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잘랐어요. 자,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 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약속이 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믿음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 체결된 이 방식의 믿음의 방식이 훗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믿고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데 단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자,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저기에는요 11절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분명히 11절 말씀 저기서 막 치고 있을 겁니다. 자, 11절 말씀 쳤습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이행은, 믿음의 이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솔개가 지금 그 쪼갠 그 짐승들 위에, 재물들 위에 그것을 먹으려고 계속적으로 시시탐탐, 호시탐탐 지금 그것을 먹으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졸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솔개들을 내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를 언약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믿음을 가진 언약의 주체자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첫째. 둘째는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고 신실한 행동, 선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항상 행위를 수반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의 이 예정론을 잘못 인식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구원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이게 이단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구원파식의 이단론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선택했으니까 나는 이와 같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행해서 실천해야 될 그 삶의 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납법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실천하면서 이행하면서 결국 자신이 누군가를 확인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 없이 그냥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원파의 그 기독론과 구원파의 구원론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주 무식하고 위험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르는 그런 구원파적인 그러한 구원론들은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처럼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올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솔개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해질 때에 자 인생의 종말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두려움이 그리고 흑암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숙함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쪽엔 약속의 딱 번제로 쫙 불꽃으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 구원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구원이 이처럼 이루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죠. 보석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종노릇하며 살다가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와 같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이처럼 세상 속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출애굽의 일이 있을 것이며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가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서 면류관을 쓰면서 우리가 주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마지막 보상이 이와 같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주장하고 저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으로 그들이 변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와 같은 수모와 멸시와 탄압과 압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값진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후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역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마쳤어요. 요한계시록을 마쳤는데 2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마쳤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요한계시록을 다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 잘 따라오셨고 때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새벽에 막 30분 이상씩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막 피곤한데도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21장과 22장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할 때 새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21장에는 이 새 예루살렘의 외곽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정금에 그 수정같이 맑은 수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스피스라는 녹색 보석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초록색 그러한 행성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우리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에는 초록색 빛의 아름다운 행성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외곽의 동서남부 그 한쪽 면에 3개씩 진주문이 있어서 12진주문인데 이 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톱만한 동글동글한 진주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주문에 택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으로 볼 때 황금길이 예수님의 보좌, 생명수 내리는 예수님의 보좌까지 돼 있고 그 생명수 가는 그 황금길 옆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12계절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빼곡히 차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설명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뭐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정말로 상당히 맹수들이 있었지만 그런 맹수들도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게 사람들과 같이 서로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 밑에서 폭포수같이 생명수가 쏟아지면서 생명수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상징적인 글귀로 되어서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다 설명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상상해 본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가을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 맑은 날의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투명한 맑은 햇빛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정말로 그 푸른 그 초목들과 아름다운 과실들과 그것은 푸른 잔디 위에 정말로 많은 그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생명의 택한 백성들의 집들이 황금빛으로 다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찰 정도로 아름답냐 이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 때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17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7절 말씀처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생겼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책임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방 족속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택한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까지 가나안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가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전혀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그 땅에서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하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힘든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인생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날까지 오래 참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힘들어도 주님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부부주의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3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아버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버지 주님 약속을 지키며 아버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대 근동의 방식이었지만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가나안 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삼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